여호수아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가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후에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 열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죠.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적인 가나안 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전쟁의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의 유업으로 분배하죠. 그리고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죠.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율법, 토라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전통의 정탐꾼을 보내죠. 마치 모세가 그랬던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탐은 모세 때와 달리 훨씬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때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건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를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진군을 하려던 때에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묻자 둘 다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여호수아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구경꾼 또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다음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부분에는 이스라엘과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두 전투를 자세히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엔 수년간에 걸친 전투를 요약하는 몇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두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두 전투에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나팔 소리에 맞춰 성주를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아마도 라합처럼 여리고 백성들도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7일째 날이 되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죠.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 일부를 훔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했을 때 매우 믿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 완전히 패배하였죠. 이스라엘은 겸손한 회개와 아간의 죄를 엄히 다룬 후에야 비로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전투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여호와서의 제일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부족 중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라합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나안 왕들과 대조되는 것이죠. 가나안 왕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과 전투를 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이스라엘의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와 폭력이 여러분을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전쟁을 선포하셨을까? 왜 가나안 부족과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주요한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의 문화는 도덕적 관점에서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이 그랬죠. 이 내용은 레위기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널리 퍼져져 있었죠. 이 내용은 신명기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습들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들이 그 땅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학살처럼 가나안 부족의 진멸을 명령하신 것인가? 얼핏 보면 여호수아께에서 기록된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들을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 과장법을 사용한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의 가나안 부족에 관한 당초의 명령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셨고, 다음으로 이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가나안 부족을 진멸했다면 당연히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진멸이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호수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은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장을 보면 헤브론과 드빌에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기록된 전투들은 다른 고대 전투 기록처럼 문자적이라기보다 과장법을 사용하여 서사적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말살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서의 전투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나안 부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정한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투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소수의 부족들에 국한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성읍들과 화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하신 목적은 독자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록들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성을 다시 살펴봅시다. 수년간의 전투가 끝난 후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분배된 땅의 경계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지루한 부분입니다. 그림도 없는 지도를 읽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분매의 상세한 내용을 지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모세처럼 마지막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보호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부족들의 우상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부족들이 겪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에게 자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